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이 룻의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룻기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책일 수 있습니다. 룻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다시 이방인에 나가 살다가 유대 땅으로 귀국해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할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룻기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서의 일부 가운데 놓고 있고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 중간에 룻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치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보통 역사와 달리 예수님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하면서 이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룻에 대해서 따로 성경을 이렇게 한 권 해서 있다는 것은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고 그것의 일부를 차지하는 룻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의 복과 그가 받은 복의 이유와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어쩌면 아주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 지방에 살았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근을 피해서 유대에서 이민 온 그런 집안의 시집을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의 집안도 굉장히 못 살거나 하층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그 결혼한 남편의 형이 죽고 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남고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생계를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혼자서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지방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추측을 해보면, 룻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방인의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갈 만한 그런 집이 변변하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토에서 사는 사람
보다 이방인들이 늘 어느 사회에서나 조금 이렇게 천대를 받고 하층을 이루고 못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시집갈 정도의 그 형편이었는데 마치 막상 또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돌아갈 집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룻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 집안에서 자라났고, 또 시집을 갔으나 시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행들이 겹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다 변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지만 좋은 남편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지, 또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재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룻은 못 살고 아주 어려운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주 부유하고 좋은 그런 남편을 맞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으니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룻이 어떻게 해서 아주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불행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룻이 복받은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이 복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유대로 가지 않고 모압에 남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듯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의 집,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자기의 고향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갔다 하는 것은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 신앙을 변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집안으로 시집을 왔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의 며느리로 살면서 그 집안에서 이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변개치 않는 신앙, 그런 것이 복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쉽게 생각하거나 신앙을 너무 바꾸거나 너무 쉽게 바꾸거나 신앙을 너무 쉽게 배반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배신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 온전한 신앙이 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롯의 복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까 읽은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유대인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간 오르바와 달리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분명한 결심과 결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룻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도 내리실 수 있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의 말 중에 좀 더 깊이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말입니다. 룻은 그 전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시는 신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고백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을 하지만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처럼 이방의 아세라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의 삶에 가는 길들이 하나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룻이 복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룻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 또 자기 집이 너무 돌아갈 만한 형편이 어땠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룻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불행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룻이 자기의 불행한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불행한 것, 시어머니의 불쌍한 것을 룻이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형편도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나는 모든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들과 모든 것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나오미의 상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도 불행하고 나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과 많은 슬픔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룻이 이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벨 때
따라가면서 흘린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줍는 일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룻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많은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어머니와 그것을 나눠 먹고 그래서 열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룻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 어머니의 아픔을 돌봐주고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룻이 복을 받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 훌륭하게 돼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자녀들이 서로를 돕는 그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동생이 형에게 형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서로를 도와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품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변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어떠한 순간에서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복을 받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또 머리로서만 아니라 또 입으로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복과 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